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순종으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크신 섭리와 은총을 따라 날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도로 주님과 깊이 사귀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이웃과 타인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신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사명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을 차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히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실수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고 진실한 것 같이 하면서도 거짓도 많았습니다. 늘 자신의 욕심과 세속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열매 맺는 가을이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헌신과 봉사에 대한 열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매 등등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여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망각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받는 사명을 실천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늘 인도하셔서 우리 주의하는 교회가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1118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믿지 않는 예비신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 되신 주님, 지금 저희 나라는 전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들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평양에서 만나 비핵화와 종전선언까지 했으나 온 민족이 하나로 된 것은 멀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빨리 이 민족을 하나로 엮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복음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사회의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에도 주님의 기쁜 뜻이 있는 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침체에 빠진 이 나라의 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과 노안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치유의 회복과 강건함으로 평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하여 해외 순방 중인 김희식 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치유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박강민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권능을 더하셔서 저희들이 하늘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후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때로는 생명의 위험까지 당하면서 뿌린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씨앗들이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곤고하고 강박한 저희들의 심령이 찬양을 통해 온유하고 화평한 자로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맘때 생각나는 광고가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강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은 꼭 1층 새가족실에 들려서 교회 생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는 군산드림교회 이정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부흥회를 갖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18 해피데이 축제가 이제 교구별로 그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구 날짜 확인하셔서 전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준비. 그럼 치유하는 교회 이렇게 하십시오. 구호 준비. 치유하는 교회.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이번 추수감사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남성교회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또 말씀과 좋은 교제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엘리베이터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약자, 임산부, 유모차에 먼저 양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바라기 팀 오후 2시에 힐링채펄에서 주바라기 여성 세미나를 갖습니다. 좋은 강사님 모시고 여러분 주보에 브로셔로 나가 있는데 좋은 강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바라기 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31기 밤알파 양육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시작합니다.
많이 신청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 가득한 알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5일까지 힐링채플에서 있습니다.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이름, 또 우리 손자와 손녀들도 이름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꼭 명단 전해주셔서 함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전도위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금 마련을 위해서 헌옷과 책과 신문지 등을 모집합니다. 집에 나오는 재활용품들 꼭 보관하셨다가 선교관 1층 북한전도위원회 사무실로 가져와 주시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슬픔 당한 가정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치유성회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시겠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 많이 해 주셔서 귀한 치유성회 가운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도 같이 받아주셔서 주님 위에 성별된 존귀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에 지치고 눌려 상처받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지체들에게는 참된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옛사람이 깨트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시작이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섬기기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는 모든 헌신자들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모든 헌신의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청년이 지혜롭기로 소문난 왕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장차 큰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왕은 말없이 포도주 한 잔을 가득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저 복잡한 시장을 한 바퀴 돌아오라. 만약 단 한 방울이라도 포도주를 흘릴 시에는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고 내 목을 칠 것이다. 청년은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하는 비결을, 지혜를 들으려고 왔는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목이 날아갈 판입니다. 시장은 시끌벅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청년은 포도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온 정신을 포도주잔에 집중하면서 조심조심 한 걸음씩 그 시장을 헤쳐나갔습니다. 무사히 포도주를 흘리지 않고 돌아온 이 청년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팔이 후들거리고. 그 청년에게 왕이 묻습니다. 너는 시장을 돌며 무엇을 보았느냐?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청년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포도주잔에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흐뭇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곳에만 정신을 집중하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집중의 힘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잠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한번 세보시고 정답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고릴라가 지금 지나갑니다. 고릴라 보신 분 계십니까? 봤어요?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릴라를 보지 못하고 또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한 명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커튼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그 생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생각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보고 관심을 쏟느냐가 현재의 나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라입니다. 반복적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비슷한 말로 잊지 말라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NLT 영어 성경에 보면 더욱 정확하게 바로 그때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되었을 때, 그 풍요로움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들이 왜 광야에서 훈련받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오셨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탁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던 모세는 죽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철병기로 무장한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보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묵상 그러면 성경책 펼쳐놓고 잠깐 시간을 갖고 큐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이 묵상의 어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주야로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 영혼에,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말씀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갈 때 눈에 보이는 환경 너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이런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유혹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헷갈리며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걷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 구조가 새롭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 실제를 잘 구별을 못해요. 상상만 했는데도 실제로 행동하는 것처럼 뇌가 움직이고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누가 레몬즙을 가득 넣어놨어요.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하셨는데도 여러분의 혀에 침이 고였습니까? 안 고인 사람은 이게 뭔가 뇌 회로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이 생각만 해도 뇌가 자극을 받고 내 혀에 침이 고이게 만듭니다. 뇌졸중 환자가 손발이 마비가 됐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머릿속으로 내가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인다고 상상만 해도 뇌 속의 운동신경 회로가 자극을 받고 운동신경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이나 스포츠에서 응용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 그러죠. 권투 선수가 실제로 시합을 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권투하는 것만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의 권투 실력과 운동신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뇌 구조 자체가 자꾸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의 생각,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상상력, 생각 이런 것들을 보통 뭐에 많이 쓰냐면 죄 짓는 데 많이 써요. 악한 생각을 하는 데 많이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 생각과 상상력을 거룩한 것에 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룩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죄악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의 뇌 구조 자체가 죄 짓는 쪽으로 형성이 되고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직접 안 짓고 생각만 해도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강력한 마약성 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뇌가 자극이 돼서 정말로 그 죄를 짓고 싶어서 견딜 수 없도록 마약 성분이 나와서 벌써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죄를 안 지으면 안 되는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만 쏠리게끔 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에 친숙해지고 세상을 향한 마음의 방향성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자꾸 생각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읊조리면서 우리의 뇌 구조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을 실제로 행하지 않았어도 생각만 해도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계속 죄를 지으면 죄악된 해로운 뇌세포가 자꾸 생각나고 강해져서 우리의 성품이 치유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관찰해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통제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선택하고 좋은 생각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각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화장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얼굴이 많이 늙었네. 보톡스 좀 받아볼까? 화장품을 좀 좋은 걸로 바꿔볼까?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빨간색 립스틱 바르면서 주님, 오늘도 주의 보혈을 바릅니다. 오늘 하루도 살리는 말 하게 하시고 불평, 불만, 정죄, 험담하지 않도록 보혈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화장을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삶 속에서 자꾸 주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14기 아버지 학교가 진행 중인데 매주 드리는 숙제 가운데 하나가 감사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일기를 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매일 찾아오셔서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눈을 들어서 의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찾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감이 생기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가 있도록 안테나를 주님께 세우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김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으로 하여금 나에게 위로와 지지의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을 찾다 보면 나같이 초라하고 작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존귀하게 여기시고 매일 찾아오셔서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인생인지,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자의 추돌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었던 이지선 자매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고통 중에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자매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감사 찾기였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를 찾기 시작했다니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가 매일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찬양을 듣는데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병문안 와서 위로해 주시는 교우들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찾다 보니까
내일이 기다려지고 기대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할 조건들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루 감사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기대감이 생겼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우연히 이지선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로 오게 됐고 그가 처음으로 첫 선발 등판을 할 때 그 LA 인근에 있던 많은 한인들이 그 다저스 구장에 가서 류현진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도 제 가족들을 데리고 갔는데 제 앞자리 바로 제가 앉은 바로 앞자리에 이지선 자매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인사하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사진 찍느라고 저 자리에 넘고 제 아내와 제 아들 그리고 저 뱃속에는 우리 시온이 둘째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 명문대학 UCLA에서 사회복지 박사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또 그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 이 자매는 고통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망가져 버린 것 같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승리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우려했던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들을 부르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열광적으로 달려갔던지 호세아서 7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무엇입니까? 우리 추석 때 전 많이 붙이셨잖아요. 전 붙일 때 앞뒤로 골고루 붙여야 되는데 뒤집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새카맣게 타고 위는 안 찍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에는 쓰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얼마나 집중하고 사랑하며 달려갔던지 새카맣게 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덜 익은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불을 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고난의 영광로로 데리고 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불을 끄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될 수 없고 오직 빛이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그분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시는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돌려서 인도하십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돌쳐서 인도하셨대요. 빠른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돌려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은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왕의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을 묵상해 보면 그에게 많은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강력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사람을 집착하는 그런 외로움이 있었고, 또 위기 상황이 되면 금방 거짓말로 그것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인생의 불을 끄셨습니다. 13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진 다윗은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오늘 하루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편에 주옥 같은 다윗의 찬양의 노래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더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임재신앙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려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한 존재로 불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성군 다윗으로 세우시기에 훈련했던 것처럼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금을 함유하고 있는 돌을 가리켜서 금광석이라 그럽니다. 이 1톤짜리 1000kg짜리 돌에 금이 얼마나 섞여 있어야 금광석이라고 가치를 인정해 줍니까? 얼마 정도 금이 섞여 있으면 금광석이라고 할까요? 1톤 1000kg짜리 돌에 3g의 금만 함유하고 있어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가리켜서 금광석이라 그럽니다. 1톤에 3g이니까 0.03%예요. 0.03%의 가치만 있어도 금광석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금광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문제도 많고 헷갈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가치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것입니다.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고백 한번 하시겠습니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의 그 1%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사랑하고 용납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제사장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광석에서 금을 얻어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불로 연단할 때 금과 불순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금이 가라앉습니다. 우리 안에 쓸모없는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금과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같은 고난을 통과할 때 정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뽑아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배열되는 것입니다. 이 가라앉아 있는 금, 가치 있는 이 부분을 히라보로 도끼몬이라 그래요. 이 단어는
증명된 겁니다. 반대로 버려야 될 부분을 드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도끼몬과 드로스가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분리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단련되어지면 잠깐 있다 없어질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이 호칭은 사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호칭인데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된 사람들이 얻게 되는 도끼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치, 드러나는 것이 뭐냐? 칭찬, 영광, 존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도 하나님은 광야 연단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의 자리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는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훈련받아야 될 그 광야에서 그 아까운 세월을 다 보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년 만에 끝나야 했던 광야가 40년으로 연장됐고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고통 중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불평하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왜 훈육합니까? 훈육하고 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다가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짠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아이로 자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훈육을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훈육이 금방 끝나는데 고집 부리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훈육이 길어지는 거예요. 어릴 적 제 동생은 눈치가 백단이었습니다. 막내들이 눈치가 빨라요. 자기가 매맞을 짓을 한 것을 알면 집안에 매가 될 만한 것은 다 숨겨버립니다. 파리채, 등 긁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대기는 다 숨겨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매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동생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말로 합시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럽니다. 네가 말로 할 때 들었냐? 말로 할 때 들으면 매 만질 일이 없는 거예요.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치지 못하는 사기꾼 기질, 그거 뽑아내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다루셨습니까? 그의 인생에 불을 끄셨습니다. 그 정도 고난을 받으면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시면 도망갑니다. 불을 끄면 불을 켜버립니다.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삼촌을 훈련대장으로 붙여놨는데 그 훈련대장을 들이받아버리고 이겨버려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JQ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JQ가 뭔지 아세요? IQ는 인지능력, EQ는 감성지능, JQ는 잔대가리 능력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하면 뺀질뺀질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사기꾼 야곱을 붙잡아서 이스라엘로 세우기까지 얼마나 훈련을 시켜버렸는지 야곱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얼마나 늙어 보였는지 그렇게 물은 거예요. 고생을 그만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40년이나 광야 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말로 합시다. 제가 죽겠습니다. 빨리 엎드리면 하나님이 빨리 광야의 길을 끝내주시고 가나안으로 데려가서 사명의 땅, 가치 있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제 동생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께 매맞을 것 같은데 직감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한 방 때리실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불안해하면서도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신자가 제일 불쌍합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죄를 짓지도 못하고 교회에 와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도 못 받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알면서도 고집 부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불같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울면서 돌아와요.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기껏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쓰시기를 원하신대요. 그거 몰랐습니까? 교회 오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인데 그 말씀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자기 가슴에 내려온 거예요.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평소에 말로 할 때 진리의 말씀을 레마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40년간 광야 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빨리 엎드리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광야에서만 사시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훈련 대장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 대장들이 누구냐? 나를 열받게 하고 염장 지르고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붙여놓은 훈련 대장들이에요. 내 옛 성질대로 들이받아버리고 너 같은 거 다시 안 보면 되지. 그러면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 때문에 들이받지 않고 옛 성질대로 대하지 않고 주여 주여 새벽마다 부르짖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훈련대장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훈련을 우리가 잘 끝내면 그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 인간을 옮겨 주시든지 그로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인간을 만나서가 아닙니다. 나를 다루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으로도 아내도 안 되니까 남편하고 똑같은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위로 아래로 막 나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직장 동료나 상사일 수도 있고 교회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존귀하게 다듬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랑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 할 때 히라버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공장에서 막 똑같이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작가가 온 마음과 열정과 혼을 쏟아서 만들어낸 작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다듬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조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 아름다운 다윗상을 보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다윗상을 조각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그랬냐? 바위를 봤는데 그 바위 속에 다윗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다윗 아닌 것들을 다 쪼아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다윗이 나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를 볼 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아닌 것들을 쪼아내기 시작합니다.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정으로 쪼고 망치로 때리고 샌드페이퍼로 갈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내 삶을 이렇게 꼬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나를 작품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인 최초로 미국 정치학 박사가 되신 김충근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는 열등감 때문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미국에 넘어갈 때도 $200와 성경 한 권을 들고 무작정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미국 정치학 교수를 찾아가서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외국 학생이 미국 정치학을 공부해서 버틴 적이 없다. 받아줄 수 없다.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극적으로 미국 정치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생 24명, 박사과정 24명 중에 유일한 외국인이었습니다. 많은 놀림도 받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고 지독하게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78시간을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나는 노력의 결과 최우수 성적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 미국 정치학 교수 임용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백인 후보 107명과 한국인 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지도 교수가 미국 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저명한 정치학 교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추천서의 영향으로 한국 사람이 미국 정치학 교수로 임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가르쳤는데 4년 만에 LA 북서쪽 아름다운 바닷가 언덕에 자리 잡은 유명한 사립대학인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의 투표로 최우수 교수상을 받게 됩니다. 많은 논문 발표와 강연으로 전국적으로 인기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많은 고생 끝에 이제는 미국에서 잘 살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는 보장받은 탄탄대로만 걸어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고 생애 최고의 해라고 자부하던 그의 가을에 그는 가장 절망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단순한 담석 증세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는 당신은 1년 안에 죽습니다라는 청천벽력의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악성 간경화로 수술도 불가능하고 치료 방법이 없으니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수가 차기 시작하고 만삭의 여인처럼 복부는 날로 팽팽해졌습니다. 체중은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피는 독소로 탁해지고 피부는 독이 퍼져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깊은 밤이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듯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why me?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죄를 지었기에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좀 잘 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을 쓰고 치료를 했는데도 차도가 없는 7개월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약복강의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금식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신다는 사인만 제발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7일째 되던 새벽 1시경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얼마나 귀중하다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러느냐.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를 살렸는데 너는 그 은혜를 받고 22년 동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물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는 성공적인 삶과 세상을 향해 그 마음이 달려가고 있으니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죽어가는 것은 몸 안에 독소 때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의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스크린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정확하게 보여졌습니다. 그것을 노트에 받아 적었는데 무려 52페이지에 달하는 죄 목록을 적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봐라,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교만과 함께 열등의식과 마음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셨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잘못했던 것까지 일일이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기를 몇 시간이 지났을까? 멀리 몬동이 터올 때쯤 기도 중에 환상이 열렸습니다.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나타나 그를 사랑스럽게 껴안아 주시면서 아주 부드럽게 등을 3번 두드려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후에 그는 약 한 번 쓰지 않고도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알래스카로 가라는 음성에 순종하여 알래스카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학 교수로 주님을 위한 봉사자로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알래스카에 요셉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제마라고 하는 미국 부흥운동을 시작하여 많은 청년들을 회심시키고 변화시켜서 미국의 신앙과 도덕을 위한 회복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으로 다듬어진 것입니다. 그는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러나 이 고백은 앞에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이 소중한 일에 나 같은 존재를 써주십니까?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극복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향기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함입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고난 중에 망가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고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냐 안 하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요셉이 생명의 부양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군 다윗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품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의 방향성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 3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시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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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찾지 않는 아버지이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지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으로 용서하여 아버지 주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을 기다려 아버지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 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김동현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새로워지는 삶이 될 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말을 만지시옵소서.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와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지지와 격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려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작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결단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는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